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 우리 6시 30분 둘루스 오피스에서 만나서 함께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제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미 1차, 2차 이 침공으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귀족들과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가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도 바로 그때 귀족과의 자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관리로 성장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포로된 이민, 강제 이민이죠. 1세대 중에서 돌아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암울한 순간에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재앙의 한가운데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공의 때, 승리의 때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의 순간에도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포로가 돼서 이제 1세대들은 돌아오지 못할 터인데 그것이 희망일까? 이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를 얻고 집과 땅을 얻어서 바벨론 땅에 정착해 자손을 낳고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죠. 그 대가를 포로 생활을 통해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은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들은 고국으로, 고향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탱할 만한 위로와 희망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큰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이셨던 윤성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해방 이후 한국 사람 중에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최초로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감신대 학장을 역임하셨는데 신학교다 보니까 많은 후학들, 제자들을 양성한 분이기도 합니다. 참 존경받는 한국교회 어른이셨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이 윤성범 학장에게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아주 불치의 중병에 걸려서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방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윤성범 학장이 빈 노트 하나를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사모님에게
그 노트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 노트를 건네받은 사모님이 이 생각해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가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날 어렵게 하는 이 교인들 때문에 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걸 뭐 나한테 지금 쓰라고 하느냐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윤선봉 학장이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남편의 스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 사모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상심해 있던 이 사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트 한 권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한 문장씩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권을 빼곡히 채우고도 남아있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노트 한 권을 다 쓰고 나서 사모님이 병마를 털고 일어나서 남편의 목회를 도우며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그런 실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때 막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낙관론과는 다릅니다. 낙관론은 뭡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희망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을 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희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12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아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지금 평안을, 회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고통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의 실패다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죠.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 고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뜻으로 그분의 주권을 나를 위해 행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라는 개역 개정판의 이 구절을 옛날 개역 한글판에선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만 마음을 기울이는 반심이 아니라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교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에 웰시 코기종의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이름이 민키였어요. 제가 이 민키라는 이 반려견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마치 대기업 같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너무나 이게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들도 많아서
참 스트레스가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교회 행사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자정이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다 자고 있는 컴컴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철제 대문이 있었거든요. 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을 딸깍 하고 열고 들어가는데 시커먼 녀석이 뛰어오는 겁니다. 강아지를 조그만 마당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제가 오는 걸 알고 쏜살같이 뛰어나 꼬리를 흔들고 또 두 발을 들고 방방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마음이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환대해 주는가. 그것을 안 순간 인생의 행복과 또 평안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이 녀석의 마음이 반심이 아니라 전심이구나. 얘는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온 마음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본인의 표정과 본인의 제스처를 통해 또 저를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때론 좋은 주인이 아니었을 때도 있죠. 사료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고 괜히 심술이 나면 괴롭힐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녀석은 한밤중에라도 주인이 오면은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저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 반려견, 개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온 마음이구나. 이게 전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항상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반의 마음은, 반심은 남겨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을 내주고도 얻을 만한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억합시다. 절박한 중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패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여러 번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 내가 선택한 때를 만들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저희 인생 가운데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또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제가 선택한 액션 플랜은 성경을 다시 통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천사항으로 액션 플랜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궁구하고 적용해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